제자들을 향한 가르침,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더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르기도 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죠. 우리가 읽었던 앞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섰는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을 언지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또 한번 그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알려주시고 선포하시며 전파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요,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말씀에서는요, 제자들끼리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곁에 서 있고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저는요, 오랜 시간 동안에 청소년의 사역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장난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아이들과 함께 장난치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좋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들에겐 변화의 가능성이 아주 크게 열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오면 그들이 깨닫는 바가 있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들에게 변화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노력이 정말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비록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또다시 예전 모습이 자꾸만 그들에게도 보여지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죄된 모습에서 예수님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그 삶에서 보이니 정말 그때 참 보람을 느끼고 목회에 참 맛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요, 그런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자신이 살아왔던 길, 살아남았던 길, 자신이 행해오던 인간관계의 법칙들, 일의 처리 방식들, 삶의 기준들, 생존의 방법들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아서 손쉽게 변화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내던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론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말씀 앞에 선다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쉬웠다면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쉬웠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필요도 없었겠죠. 심지어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에 서신을 보낼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예수님과 24시간 붙어 있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역시 그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되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여전히 변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접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눌 때, 이 말씀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말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어떤 자가 누구인지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해 보았거나 모방해 보았거나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군중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가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죠. 근데 이는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요, 그에 대한 정보를 누구인지 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그가 누군지 빨리 데려와봐라. 누군지 알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금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이유인즉 40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하는 일을요, 적극적으로 권고하셨고 그를 막아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요, 못마땅히 여겼던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를 달갑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당파성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요, 질투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제자들의 관심은요, 그 어떤 자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자가 귀신을 내쫓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제자들은요,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쪽에서 일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아닌 다른 쪽에서 일을 하는가, 이 당파성이 이들에게는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가요, 그토록 예수님께서 혼내시고 질투하셨던 서기관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생명의 일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그러한 일을 하느냐? 막아서면서 위협을 했다는 것이죠. 당파를 짓고 편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너 우리 편 아니잖아. 그런 일 하지 마. 근데 그러한 모습이 누구에게도 보인다고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요, 그들 역시 예수님 곁에 서 있다 하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장본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내 사람 아닌 사람 구분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 내 쪽에 서서 일을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그들의 일에 회방을 놓거나 멈춰 세우는 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파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파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세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앞전 말씀에서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쫓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렇게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종료는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38절에서 어떠한 자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떠한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 일을요, 제자들은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적은 이유로 그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행했던 것을 보면서 그들이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많은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전하던 이였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그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이를 세례 요한에게 일러 바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세례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요, 이제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만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일러 바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야에 서서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한 많은 자들이 자신의 이 사역을 이어가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를 통해서 만들어가길, 그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하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요, 결코 질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쟁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는 작은 자들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이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크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작은 자, 정말 이 작은 자는요, 어떠한 분명히 어떠한 자라고 지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장의 맥락 속에서
어떠한 자를 지칭하는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앞선 말씀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42절이 아닌 어제 우리 매일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어린아이, 즉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를 이제 받아들이는 자는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는데,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한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즉 작은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또 믿음이 연약하여 쉽게 깨질 수 있는 자, 그 모두가 작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부의 표현이기보다는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런 자들이 실족을 하게 되면, 즉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하여 엄중하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는요,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의 중점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첫째 되는 것, 누가 큰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 작은 자를 향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초유하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작은 자들을 늘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은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이 소금의 맛을 그 제자들이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50절에 보시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짜야지 소금이듯이 제자가 제자답게 행동해야 제자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제자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겉모습만 소금이고 그것이 달거나 시다면요, 결코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 제자이고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이 없고 질투가 가득하고 첫째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소금이 들어간 자리에는요,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음식물 속에 곰팡이나 세균들이 살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들어간 자리는요, 맛을 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듯이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그 신앙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금을 너희 안에 둔다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50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소금처럼 썩는 것을 방지하고 거룩을 유지할 때, 나아가 우리는 비록 녹아지지만 그 가운데 맛을 내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그 화목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만 교회에 꼭 붙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는 여전히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곁에 교회에 매일같이 나와 살아간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된 모습이 우리 안에 그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질투의 마음이 있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당파를 짓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당파를 짓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고 낮은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화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받기만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걷고자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통을
얻기로 자발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없기를 바라신다면요, 이 교회를 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그냥 자족하면서 살아가기, 세상 가운데 그냥 돈 벌면서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로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하기로 다짐한 자들입니다. 결단한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당파를 짓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낮은 자를 섬기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짠맛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빛을 내는 자로 살아갈 줄로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그런 자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말씀의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질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당파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질투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자들을 생각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날마다 그들에게 눈길을 보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품을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